그깟 넓은 속 하나가 무어 그리 대단하냐?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가난한 효자의 무쇠솥을 두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볼품없는 솥 하나 때문에 멀쩡하던 이 부자가 한 해도 못 가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대체 그 낡은 무쇠솥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기에 고을 제일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걸까요? 명잔의 안방극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보은 땅 속리산 깊은 자락에 작은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이 높아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끄트머리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 이순돌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붕은 비가 새고 토담은 군데군데 허물어졌습니다. 마당이라고 해봐야 멍석 하나 깔 자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순돌이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논 한 마직이 없고 밭 한 뙑이 없었습니다.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가난과 빚뿐이었습니다. 대신 순돌이에게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앞을 못 보시는 늙은 아버지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병든 어머니였습니다. 순돌이는 새벽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이슬에 옷이 젖고 가시에 손이 긁혀도 군소리 한마디 없었습니다. 낮이면 남의 집 일을 거들어 보리쌀 한 줌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그 보리쌀을 낡은 무쇠솥에 안쳐 죽을 끓였습니다. 그 솥은 순돌이네 집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솥이었습니다. 겉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한쪽 귀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누가 봐도 내다 버려야 할 솥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돌이는 그 솥을 무엇보다 아꼈습니다.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순돌이는 죽을 한 그릇 떠서 아버지께 먼저 올렸습니다. 아버지, 식기 전에 드세요. 눈먼 아버지는 더듬더듬 그릇을 받았습니다. 오냐? 너는 먹었느냐? 예, 저는 아까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순돌이는 늘 부모님을 먼저 먹이고 자기는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도 순돌이는 한 번도 부모님 앞에서 얼굴을 찡그린 적이 없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몸이 고단해도 늘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돌아, 너만 고생이로구나. 어머니가 마른 기침을 하며 미안해하면 순돌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 집에는 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순돌이가 그 솥을 그토록 아낀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순돌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돌아, 이 솥을 잘 간직하거라. 예, 할아버지. 한 가지만 명심해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솥은 욕심으로 대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늘 남보다 먼저 베풀어라. 솥은 베푸는 손에만 답하느니라. 순돌이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솥은 그저 죽을 끓이는 솥일 뿐이었으니까요. 베푸는 손이라니 무슨 뜻일까? 순돌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게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순돌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순돌이는 그 솥을 친할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매일 정성껏 닦고 귀한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런 말을 듣곤 합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가슴을 치며 깨닫게 되는 말입니다. 순돌이에게는 할아버지의 그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베푸는 손에만 답하는 솥이라니. 그 말의 참뜻을 깨닫기까지 순돌이는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황만석이라는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황부자라고 불렀습니다. 황부자는 마을의 논과 밭을 거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도 그의 것이요, 물도 그의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절반이 그의 땅을 붙여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황부자는 인색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봄에 곡식 한 말을 빌려주면 가을에 두 말로 갚게 했습니다.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고 그래도 모자라면 집까지 빼앗았습니다. 빌렸으면 갚아야지. 그게 세상 이치 아닌가. 황부자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마을의 박노인이 곡식을 갚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그 자리에서 박노인의 마지막 논 한 마지기를 빼앗았습니다. 박노인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날이 그 논 많은 자식들 입에 풀칠할 논입니다. 그럼 진작 갚았어야지. 황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그날 밤 통곡하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옆에는 마름 차서방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차서방은 황부자의 손발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닥달했습니다. 이놈들아, 날이 말씀이 곧더비다. 썩 곡식을 내놓지 못할까. 마을 사람들은 황부자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순돌이는 좀 별난 사람이었습니다. 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우면서 늘 남을 먼저 챙겼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순돌이가 나무를 한 짐 지고 내려오는데 길가에 한 거지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두말 없이 제 저고리를 벗어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품에 있던 주먹밥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얼른 먹어라. 몸부터 녹여야지. 또 한 번은 장마철에 다리가 떠내려가 건너지 못하는 노파를 등에 업고 물을 건넌 일도 있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고 한기가 들었지만 순돌이는 노파를 무사히 건너준 것만으로 흐뭇해했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굶으면 제 죽을 덜어 주었습니다. 길 가던 나그네가 손을 내밀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순돌이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순돌이는 사람이 너무 물러. 제 코가 석차면서 누굴 돕는다고. 착한 것도 병이야, 병. 순돌이의 약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여려서 무엇 하나 제 것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가 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했습니다. 남이 억지를 부려도 싫은 소리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없는 살림이 늘 그 자리였습니다. 순돌이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늘 안쓰러웠습니다. 순돌아, 너도 좀 내 것을 챙기며 살아라. 어머니,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순돌이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남이 배부르면 제 배도 부른 것 같으니 어쩌겠습니까? 어머니는 그 말에 한숨을 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곡식은 다 말라 죽고 마을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었습니다. 노인들은 풀뿌리를 캐어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쑤어 먹는 집도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돌이네 형편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보리쌀 한 줌도 구하기 어려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돌이는 솥바닥을 박박 긁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리쌀 한 줌이었습니다. 그것을 솥에 안치고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물띠 묽은 죽 한 솥이 끓었습니다. 순돌이는 부모님께 한 그릇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그릇을 펐는데도 솥 안에 죽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순돌이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한 그릇을 펐습니다. 여전히 솥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순돌이는 솥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보리쌀 한 줌으로 끓인 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퍼내도 솥은 가득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기진맥진한 아이들이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들여 죽을 먹였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솥 안의 죽은 그대로였습니다. 순돌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솥이 보통 솥이 아니라는 것을. 순돌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것이 그 뜻이었습니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순돌이네 솥에서 죽이 마르지 않는다더라. 굶주린 사람을 다 먹이는데도 솥이 가득하다더라. 마을 사람들이 순돌이네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순돌이는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죽을 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순돌이를 불렀습니다. 순돌아, 이러다 큰일 난다. 어머니, 무슨 큰일이요? 이 소문이 황부자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순돌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았습니다. 황부자가 이 솥을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솥을 숨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웃 노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광 깊숙이 숨겨두게. 황부자가 알면 빼앗아 갈 걸세. 그 손만 있으면 순돌이 자네도 부자가 될 텐데 어찌 남 좋은 일만 하나. 순돌이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솥을 숨기면 제 식구는 굶지 않을 것입니다. 황부자에게 빼앗길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솥으로 천하의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굶주린 마을 사람들은 어찌 되는 걸까요? 문 밖에는 여전히 죽 한 그릇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때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늘 남보다 먼저 베풀어라. 솥은 베푸는 손에만 답하느니라. 순돌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속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숨기는 것은 할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솥이 내게 온 까닭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었어. 순돌이의 두 눈에 단단한 빛이 어렸습니다. 날이 밝자 순돌이는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그들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여러분. 순돌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솥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순돌아, 그러다 빼앗기면 어쩌려고. 황 부자가 알면 가만 안 둘 텐데. 빼앗기면 빼앗기는 것이지요. 순돌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겠습니다. 이 솥이 제게 온 것은 저 혼자 배불리 먹으라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둘 순돌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돌이 자네 같은 사람이 어디 또 있겠나. 그날부터 순돌이네 마당에는 큰 가마솥이 걸렸습니다. 순돌이는 그 무쇠솥을 옮겨와 아침 저녁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순돌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죽을 떠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또 와도 됩니다. 그리고 솥은 아무리 퍼도 줄지 않았습니다. 순돌이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순돌이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한 노스님이 들어왔습니다. 다 해진 장삼에 바랑 하나를 맨 떠돌이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순돌이네 마당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순돌이는 스님에게도 죽 한 그릇을 떠드렸습니다. 스님, 변변치 않지만 드십시오. 노스님은 죽을 한 술 떠 넘기고는 빙긋 웃었습니다. 이 죽에는 쌀보다 귀한 것이 들어있구먼.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베푸는 마음이지. 순돌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노스님은 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솥의 내력을 아는가? 할아버지께서 늘 베풀라 하셨습니다. 솥은 베푸는 손에만 답한다고요.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씀이네. 이 솥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세. 베푸는 마음으로 대하면 끝없이 채워지고 욕심으로 대하면 바닥을 드러내지. 순돌이는 그제야 할아버지의 말씀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욕심 많은 자가 이 솥을 가지면 어찌 됩니까? 노스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화를 부르지. 솥은 거짓을 모르는 법이니까. 그날 이후 노스님은 마을 어귀 빈 절터에 머물렀습니다. 순돌이는 틈틈이 스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님은 늘 깊은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순돌아, 원망은 독과 같으니라. 그 독은 남을 해치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단다. 순돌이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한편 죽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곱단이라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곱단이는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순돌이처럼 마음이 곱고 손이 따뜻했습니다. 곱단이는 죽을 받아가면서도 늘 설거지를 돕고 갔습니다. 순돌 도령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지요. 제가 거들겠습니다. 고맙소, 곱단이. 곱단이는 순돌이를 도와 죽을 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발을 맞추었습니다. 순돌이가 죽을 푸면 곱단이가 그릇을 받쳐 들었습니다. 곱단이가 물을 길어오면 순돌이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의 마음에도 따뜻한 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붓두막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곱단이, 힘들지 않소? 아니요. 도령님 곁에서 남을 돕는 이 일이 참 좋습니다. 순돌이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난해도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순돌이네 무쇠솥 이야기는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굶주리던 마을이 차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쓰러졌던 아이들이 일어나 뛰어놀았습니다. 풀뿌리만 먹던 노인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누웠던 사람들도 따뜻한 죽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마을의 한 과부는 순돌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순돌이 덕에 내 새끼들이 살았소.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이오. 갚으실 것 없습니다. 그저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을 도와주십시오. 마을 끝에 사는 김노인은 굶주림에 며칠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순돌이네 죽 한 그릇을 받아다 김노인의 입에 떠 넣었습니다. 거의 숨이 넘어가던 노인이 죽을 두어 술 넘기자 거짓말처럼 눈을 떴습니다. 이게 무슨 죽이기에 이리 기운이 나는고. 순돌이네 솥에서 끓인 죽입니다. 아버님. 김노인은 떨리는 손을 모아 순돌이가 사는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참으로 고맙네. 그렇게 솥은 죽어가던 목숨까지 살려냈습니다. 한 그릇의 죽이 한 사람의 목숨이 되고 한 사람의 목숨이 또 한 집안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순돌이는 누구에게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가져올 형편이 되는 사람은 한 줌이라도 보태었습니다. 그러면 순돌이는 그것을 다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마을 인심이 눈에 띄게 따뜻해졌습니다. 서로 미워하던 이웃이 화해하고 등졌던 형제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순돌이네 마당은 어느새 온 마을의 정이 모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 소문이 황부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황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솥에서 죽이 마르지 않는다고 허튼 소리. 하지만 차서방이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날이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마을 사람 수십이 먹는데도 솥이 가득합니다요. 황부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르지 않는 솥이라니. 그것만 손에 넣으면 천하의 재물이 다 제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쌀을 안 치면 쌀이 끝없이 나오고 엽전을 넣으면 엽전이 끝없이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황부자는 그날로 순돌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차려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내가 순돌이렸다. 예, 그렇습니다. 듣자 하니 신통한 솥이 있다더구나. 그 솥을 내게 팔아라. 엽전 100냥을 주마. 순돌이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부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좋다, 200냥을 주마. 아니, 300냥을 주마. 300냥이면 마을의 논밭을 다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순돌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날이 이 솥은 팔 물건이 아닙니다. 무어라? 이 솥은 마을 사람들을 먹이는 솥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황부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천한 것이 감히 300냥을 마다해. 내까지 께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다. 순돌이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는 법입니다. 나리. 황부자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황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황부자는 다시 꾀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을 매수하려 들었습니다. 차서방을 시켜 은밀히 곡식을 풀었습니다. 순돌이 솥을 날있게 넘기도록 부추기는 자에게는 곡식 한 가마를 주마.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순돌이 덕에 우리가 살았는데 어찌 그를 배신하겠소. 곡식 한 가마에 사람도리를 팔란 말이오? 오히려 차서방만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황부자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한밤중에 건달 몇을 풀어 솥을 훔쳐 오게 했습니다. 건달들이 담을 넘어 솥을 들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솥이 천근만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정 셋이 달려들어도 솥은 땅에 박힌 듯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을 개들이 일제히 지저댔고 잠에서 깬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건달들은 혼비백산하여 빈손으로 도망쳤습니다. 황부자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솥이 제 발로 안 들린다니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솥은 임자를 안다더라. 베푸는 손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는 게야. 황부자는 점점 더 약이 올랐습니다. 이마에 핏대가 섰습니다. 순돌이 이놈 기어이 내 손에 그 솥을 넣고야 말겠다. 그 두 눈에는 시퍼런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경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돌이와 곱단이가 혼약을 맺은 것입니다. 노스님이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로구나. 마음이 같으니 길도 같을 게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구는 떡을 빚어오고 누구는 술을 가져왔습니다. 가난한 잔치였지만 그 어느 잔치보다 따뜻한 잔치였습니다. 순돌이의 늙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짝을 보는구나. 이제 여한이 없다. 눈먼 아버지도 더듬더듬 곱단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순돌이를 잘 부탁한다. 곱단이는 고개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평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흉년은 차츰 물러가고 마을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순돌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좋은 날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곱단이와 단란하게 살며 마을 사람들을 도우면 그뿐.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요. 마을 저편 황부자의 집에서는 무서운 음모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을 매수해도 안 되자 황부자는 더 사악한 꾀를 냈습니다. 황부자는 관아의 아전과 손을 잡았습니다. 뇌물을 잔뜩 먹인 것입니다. 쌀 10가마와 비단 20피를 아전의 집에 몰래 들여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돌이네 솥은 요사스러운 물건이다. 그 솥이 마을의 전기를 빨아먹어 흉년이 들었다. 저 솥을 그냥 두면 온 고을에 재앙이 닥친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법입니다. 아전이 관의 이름으로 그 말을 퍼뜨리자 마을 사람들도 슬슬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솥 때문에 흉년이 든 게 아닐까. 관에서 하는 말이니 헛말은 아니겠지. 황부자에게 매수된 몇몇은 대놓고 순돌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맞아. 그 솥 때문에 흉년이 든 거야. 저 요물을 없애야 해. 순돌이를 따르던 사람들조차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죽을 받아 가던 사람이 오늘은 순돌이를 피해 다녔습니다. 어떤 이는 순돌이네 담장에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 집솥 때문에 우리 마을이 망한다. 순돌이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먹여 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두려워하고 미워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었구나. 그래도 순돌이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휩쓸린 것이지 본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모님의 병이 깊어졌습니다. 오랜 굶주림에 지친 노부모의 몸은 흉년이 물러간 뒤에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점점 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먼 아버지는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순돌이는 부모님을 간호하랴, 마을의 손가락질을 견디랴,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빗속을 뚫고 차서방이 관졸들을 이끌고 순돌이네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관의 명이다. 요사스러운 솥을 압수한다. 순돌이는 솥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솥은 마을을 살린 솥입니다. 관졸들이 순돌이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순돌이가 빗속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러고는 솥을 빼앗아 수레에 실었습니다. 차서방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까지 천한 것이 감히 나리 뜻을 거역해 꼴 좋다. 수레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돌이는 빗물에 젖은 채 빈 붓두막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슬픔은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빼앗긴 솥을 생각하며 순돌이가 흐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돌아, 순돌아, 어서 와 보거라. 순돌이가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눈먼 아버지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순돌이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순돌아, 너는 참 착한 아이였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곧 나으실 겁니다. 솥은 잃어도 괜찮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내 마음만 잃지 말거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순돌이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밖에는 여전히 비가 퍼붓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어머니도 곱단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솥을 빼앗기고 아버지를 잃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순돌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 밤이 순돌이의 삶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산에 모신 뒤 순돌이는 며칠 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빈 방에 홀로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넘기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곱단이가 곁을 지켰지만 순돌이는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순돌이는 텅 빈 붓두막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솥이 있던 자리에는 검은 그을음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솥은 욕심으로 대하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이어서 노스님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대하면 끝없이 채워지고 욕심으로 대하면 바닥을 드러내지. 순돌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죽은 언니 대신 시집간 동생, 남편이 임종에 남긴 한마디에 무너졌다. 그동안 순돌이는 솥을 빼앗긴 것만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은 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은 베푸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황부자가 솥을 가져갔다 한들 욕심으로 가득한 그 손의 솥이 답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솥은 황부자에게 바닥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도 귓가에 울렸습니다. 솥은 잃어도 괜찮다. 내 마음만 잃지 말거라.
순돌이의 마음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나는 내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순돌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그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날 노스님이 순돌이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순돌아, 이것을 보아라. 그것은 황부자가 관아 아전에게 뇌물을 건넨 내역이었습니다. 스님이 발품을 팔아 몰래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거든 진실로 맞서거라. 두려워 말아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니. 순돌이는 두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 무렵 고을에 새 군수가 부임했습니다. 백성을 아끼고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어진 분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억울한 송사를 여러 바로잡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순돌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군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곱단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어요? 황부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순돌이는 고요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만은 잃지 말라고. 제 마음을 지키는 길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순돌이는 노스님이 건넨 종이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서 소체 기적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두려워 몸을 사렸습니다. 우리가 나섰다가 황부자한테 보복당하면 어쩌나. 하지만 순돌이의 고든 눈빛 앞에서 사람들은 차츰 용기를 냈습니다. 순돌이가 먹여 살린 그 은혜를 사람들은 끝내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순돌이가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있나? 나도 가겠네. 본대로 말하겠네. 곱단이도 노스님도 순돌이의 곁에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돌이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소문을 들은 온 고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든 것입니다. 새 군수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 순돌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군수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순돌이는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아뢰었습니다. 흉년의 솥으로 마을을 먹인 일, 황부자가 솥을 빼앗으려 한 일, 거짓 소문을 퍼뜨려 자신을 요물로 모은 일, 관아 아전과 결탁해 솥을 강제로 압수한 일. 그러고는 품에서 종이를 꺼내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황부자가 아전에게 뇌물을 건넨 내역입니다. 군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군수는 즉시 황부자와 아전을 불러들였습니다. 황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섰습니다. 군수 나리, 저 천한 것의 말을 믿으십니까? 저 솥은 분명 요물입니다. 제가 백성을 위해 거두었을 뿐입니다. 군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솥, 지금 어디 있는가? 제 집에 있습니다. 가져오너라. 관졸들이 황부자의 집에서 솥을 가져왔습니다. 군수가 명했습니다. 내 말대로 그 솥이 신통하다면 여기서 죽을 끓여보아라. 백성을 위해 거두었다 하니 그 솥으로 모인 백성을 먹여보아라. 황부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부자는 욕심을 못 이기고 먼저 품에서 엽전 한 줌을 꺼내 솥에 넣어보았습니다. 엽전이 끝없이 불어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솥에 넣은 엽전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녹슬어 버렸습니다.
손을 대니 엽전이 푸석푸석 부서져 가루가 되었습니다. 황부자의 낯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황부자는 단념하지 않고 이번에는 쌀을 잔뜩 안치고 물을 부어 죽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죽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그릇을 퍼을 뿐인데 솥이 텅 비어 버렸습니다. 황부자가 당황해서 다시 쌀을 부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쌀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구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코를 막고 물러섰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같은 솥이 맞나? 어찌 저럴 수가. 황부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손을 떨며 연신 쌀을 들이부었지만 솥은 자꾸만 검은 연기만 뿜어냈습니다. 그때 순돌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수님, 제가 끓여보겠습니다. 순돌이는 솥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으려던 보리쌀 한 줌을 안쳤습니다. 물을 붓고 정성껏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 솥에서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순돌이가 죽을 펐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10그릇. 20그릇을 펐는데도 솥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그 죽을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었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도 늙은 노인에게도 따뜻한 죽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저것 좀 보게. 같은 솥인데 어찌 저럴 수가. 군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솥은 욕심내는 자에게는 화를 주고 베푸는 자에게는 복을 주는 물건이로구나. 군수의 목소리가 추상같이 떨어졌습니다. 황만석은 듣거라. 황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내가 흉년에 백성의 곡식을 2배로 받아 챙긴 죄. 거짓 소문으로 죄 없는 자를 모함한 죄. 관의 아전을 매수하여 백성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죄.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황부자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날이 저는 그저 마을을 위했어. 그때 마름 차서방이 앞으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군수님, 사실대로 아뢰겠습니다. 모두 황부자가 시킨 일입니다요. 소문도 뇌물도 전부 황부자가 꾸민 일입니다요. 평생 황부자의 손발 노릇을 하던 차서방이 제 목숨을 구하려 주인을 등진 것입니다. 황부자는 믿었던 마름의 배신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뇌물을 받았던 아전도 죄를 자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증언했습니다. 순돌이가 우리를 먹여 살렸습니다. 솥은 요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린 은인입니다. 한때 순돌이를 손가락질하고 담장에 돌을 던졌던 이들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순돌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돌이, 우리가 잘못했네. 두려움에 눈이 멀어 자네를 몰라봤네. 부디 용서해 주게. 순돌이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휩쓸린 것이지 본래 나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마당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노스님이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을 품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저 솥을 채우는 마음이로구나. 군수가 마침내 심판을 내렸습니다. 황만석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그동안 빼앗긴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뇌물을 받은 아전은 곤장을 쳐내치고 황만석은 고을 밖으로 영영 내쫓도록 하라. 황부자의 99칸 기와집은 백성들에게 나뉘었습니다.
그가 빼앗았던 논과 밭은 본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을을 떠났던 박노인도 제 논을 되찾아 돌아왔습니다. 황부자는 곤장을 맞고 빈손으로 고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거지가 된 황부자가 장터를 떠돌며 동냥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 푼만 줍시오, 배가 고픕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희가 그 황부자 아닌가. 마르지 않는 솥을 욕심내더니 가진 복마저 다 잃었구먼. 욕심이 사람을 저 꼴로 만드는구먼. 마르지 않는 복을 욕심내다 가진 복마저 모두 잃은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순돌이네 초가는 이제 따뜻한 기와집이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늘 가마솥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돌이는 곱다니와 혼인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병석에 누웠던 어머니도 차츰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는 날을 맞았습니다. 순돌아, 내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더라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 순돌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겁니다, 어머니. 순돌이는 여전히 그 무쇠솥으로 죽을 끓였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찾아오면 누구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먹여 보냈습니다. 마을에는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노스님이 순돌이를 찾아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걱정이 없겠구나. 나는 또 갈 길을 가야겠다. 스님,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순돌이가 머리를 숙이자 노스님은 빙긋 웃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일세. 자네 덕에 베푸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보았으니. 노스님은 바랑을 메고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스님이 예사 스님이 아니었을 거라고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논 한 마지기 없이 솥바닥 누룽지로 배를 채우던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남에게 멸시받고 제 것 하나 지키지 못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온 마을이 우러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 없던 소는 온 마을을 먹이는 손이 되었습니다. 순돌이는 그 솥을 두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난한 효자 순돌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돌이가 끝까지 지킨 것은 사실 솥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복은 솥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은 베푸는 손길에 담겨 있었습니다. 욕심을 심으면 화를 거두고 베풀물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황부자처럼 움켜쥐려고만 하면 가진 것마저 잃고 순돌이처럼 나누면 없던 복도 찾아오는 법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죽 한 그릇처럼 닿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방극장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